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오늘은 118편 118절부터 1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동으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8절부터 120절까지.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의 정기를 썼던 정광 목사님의 그 글을 보면서 대통령실을 기도실로 만든 그런 책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글을 쭉 읽으면 거기에 이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일대기가 쭉 나옵니다. 주지사 시절 때부터 시작해서 떨어졌을 때, 또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남북 전쟁에 나갔을 때,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를 의지하는 자,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삶 속에서 우리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신다는 형통함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에 평강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정직함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과 그 순간순간 헤쳐나갈 수 있는 것들은 어떨 때는 정직함, 어떨 때는 담대함,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 정직함 때문에 손해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직함으로 욕을 먹는 것은 정직함이 이긴다는 거죠. 또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관용해주는 마음을 갖고 사람 속에서 비판을 당하고 핀잔을 받아도 사실은 그 관용한다는 마음이 그 핀잔 주는 사람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오히려 쑥스럽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삶 속에 그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은 결국은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이런 말을 듣고 저런 말을 듣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어제 18절 토요일날 우리가 봤지만 118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 여러분 떠난다는 것이 사카, 길을 잃어버린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떠나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들어가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 내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떠나는 자는 결국은 주께서 다 그들을 여러분 멸망시킨다는 거죠. 무게를 다하는데 그 무게에 합당치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19편도 마찬가지, 1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립니다. 찌꺼기 시크라고 하는 불순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악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불순물처럼 여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소금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죠?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냥 밖에 버려져 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찌꺼기 같이 버린다라고 하니 버리시니 버리는 사바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 의미는 쉬는 거예요. 휴식하다, 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불순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휴식하는 자처럼 편히 쉬는 거예요. 그냥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누가? 모든 악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게 중요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일할 수 없을 때가 되면은 정말 소금이 그 맡을 일을 밖에 버려질 땅이 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둘 이유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119편 119절에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그렇게 불순물처럼 여기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냥 스탑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다는 거예요. 사바트, 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 나에게 주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우리 삶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 있을 때가 귀중한 겁니다. 생명 있을 때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악인처럼 우리를 찌꺼기로 여기면 불순물처럼 여기면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인은 이렇게 찌꺼기 같이 버리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 에다 이것은 에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분명한 것을 확실하게 확증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고 그런 확증적인 것들 어떤 명료한 사실들을 확실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가끔 여러분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큰 감동으로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없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쯤이면 좀 한번 나한테 뭔가 좀 큰 사인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앞은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뜻이 또 있을까 이런 마음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증거들입니다. 에다 사실 확증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거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가끔은 광야 생활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장막 있잖아요. 모세가 아침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에는 그 장막에 들어갈 때는 온 백성들이 일어나 가지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에다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 확증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사랑한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죠. 저는 이런 은혜가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흔적,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때 안 될 때도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안 됐죠? 이게 또 뭐가 더 준비해야 되죠? 하지만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들, 기도들만.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우리는 기도를 이제는 섣불리 할 수 없어요.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길에 어떤 영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 5장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죠? 믿음의 기도는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해 주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엘리야의 말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께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또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제는 쉽게 기도할 수 없어요. 주님의 증거들을 확실히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또 120절 말씀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말이 한국말은 같이 번역되었지만 여러분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육체적 피지컬적인 두려움이니까 이거는 공포를 말해요. 진짜 두려운 육신적으로 공포를 느낄 만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잘못해서 됐든지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됐든지 아니면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해서 문제를 만났든지 이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죄악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트라는 단어는 이거는 정말 공포적인 걸 말해요. 그러나 뒤에 있는 내가 또 주의 심판, 미시파트, 이 심판에 두려웠다는 것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야레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경외와 존경과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레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직하니까 그 정직함에 우리 떨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이 너무 정직하니까 내가 잘해놓고도 내가 이거 잘했나? 이러면 내가 될까?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가 다 모든 일을 하나님 해놓고도 하나님 이게 제대로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앞에 나와 있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죄악 가운데 고아 있는 상태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두려움이에요. 저는 후반에 있는 야레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공포의 두려움은 우리는 그거는 가질 필요는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야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늘 불안한 존재이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두려움이에요. 크든 작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했어도 혹 내가 구원받을지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비하면 나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든지 잘난 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늘 겸손, 야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정직함이 주는 두려움, 거룩함이 주는 두려움. 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크게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 이 아침의 예배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아 또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늘 겸손하고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서 그 길을 하루하루 쉬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살얼음판에 걸어가는 죄인 중에서 의를 드러낸 그 연약함, 마치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려서 찌꺼기같이 버려지고 쉬어지는 게 아니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과 또한 우리의 삶을 주심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주의 뜻이 오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며 힘들게 하는 것들도 또한 예수 이름으로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또 마음의 연약함과 불안함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동역자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들에 드는 순간까지 이 한 주간 주의 능력의 손길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